자, 천태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우리 스님 계십니다. 스님도 모든 스님들은, 조계종 모든 스님들은 조상이 어디까지 가느냐라고 하면은 서가세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서가세존께서 어디에서 세군 삼처전심이라고 그럽니다. 분반자 앞에서, 탑 앞에서, 혹은 돌아가시면서 발을 툭 내밀어 곽시상부를 하거나, 영산법회에서, 영축산법회에서 연꽃을 들어서 가섭에게 전달하는, 웃으면서 눈이 마주치는 가섭존자와의 어떤 이심전심으로, 혹은 분반자를 통해서 가섭 이리 오거라 하고 바로 내 옆에 앉아가지고 나랑 가섭은 똑같은 진리로서 똑같아 라고 해서 삼처전심 세 곳에서, 어디서? 영축산에서, 탑 앞에서, 쿠시나가라 열반지에서 돌아가시면서 발을 툭 내주는 곽시상부 세 곳에서 마음을 전했다. 이 가섭존자가 또 밑에 계속 법을 이어서 아난존재라든가 누구누구 해가지고 계속해서 제27조 바냐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냐다라, 인도에서 바냐다라까지 제27조까지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27조 조사, 바로 밑에 제자가 누군가 하면은 보리달마 조사라고 합니다. 보리달마 대사입니다. 보리달마 대사가 천추국에 있다가 어디로? 타클라마칸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국에 오셨죠. 어떤 분들은 해상을 통해서 배를 타고 오셨다고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그분이 부처님의 시민을 받은 삼처전심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오셨죠. 들어오셔가지고 어디 소림사 샤오린스라고 해서 거기에서 그 위에 있는 소실육문에 있는 그 동굴에 올라가셔서 면법하는 모습을 우리들한테 보여줬는데, 뭐 저런 스님 저런 주의 다 있어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최상의 실상 법문이었더구만 라고 했을 때, 밑에 해가, 그 다음에 승찬 스님, 4조 도신 스님, 그 다음에 5조 홍인 스님, 6조 해능대사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내려왔지만, 6조 해능대사 이후에 하도 제자들이 많다. 전국적인 단위로 프랜차이즈 돼가지고 전국에 가서 나 해능대사로부터 법을 받았다라고 해서 여기서 사찰을 가지고 구성하고 가르침을 폈더니 절이 그렇게 잘 되네. 또 어디 운남성에 가거나 혹은 하남성에 가거나 혹은 중간에 어디 이 양자강 주변에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해능대사의 명성만 잘 말씀을 드리면 절이 잘 되더라, 선원이 잘 되더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많은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천태종에 있던 일숙각이라는 영가 스님께서도, 영가 형각 스님도 원래 천태종 스님이었는데 해능대사에서부터 딱 하룻밤 주무시면서 법을 받았다 그래서 일숙각 얘기하기도 하죠. 그 스님도 남겨놓은 이 책이, 영가 스님의 이 증도가가 현재까지도 많은 분들에게 읽혀지고 마음을 맑히고 지혜를 올리는 것도 아니죠. 하고 있죠. 라고 하는 것처럼 해능대사까지 이어지는 그런 법이 많은 제자들에게 알려졌고, 그 제자들이 또 서당지장 스님, 또 우리나라에서 여러 도의국사라든가 이런 여러 구산 선문 스님들이 중국에 가거나 또 자천에서 법을 받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많은 보조 스님이라든가 나중에 어디 서산 스님이라든가 근대에 있어서 초의 스님이라든가 또 어디 경허 만공 스님이라든가 혹은 우리 그 이후에 우리 금타존사라든가 또 우리 정화스님 비롯해서 또 각각 성철 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전해져 내려온 것이죠. 하지만 천태종은 1967년에 등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미 청화스님께서도 많은 수도를 하셨고, 이때는 금타존사께서는 안 계시는 것이죠. 이미 입적을 열반을 하셨더랬어요. 그 이전에 이미 법화경에 대한 해석, 천태학에 대한 해석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1967년도만 해도 천태학이 제대로 발전되어 있지 않았다 이 말씀.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1967년에 등록을 했다 그러면 사실상 명칭만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발전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어디
금타존사께서 정화스님께서 이런 천태종에 대한 천태학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등록을 하시고도 그때의 어떤 당시에 어떤 제대로 된 성전 이런 것이 없어서 많은 학자들이 동원돼 가지고 그런 성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소위 경전이 법화경이라고 말씀을 드렸겠죠. 아까 법화경이라고 아까 묘법연화경인데 이 법화경을 중심으로 묘법연화경 이렇게 얘기를 하죠. 했을 때 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묘자 사따르마 푼다리카 수트라라고 했을 때 사드라고 하는 요 묘자가 이 법화경을 갖다 수식해준다, 꾸며준다, 알려준다, 장식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천태종에서 봤을 때는 요 신묘가 10가지의 묘함인데 여기에 묘자가 있죠. 10가지의 묘가 바로 중생들을 제도하거나 또 교리를 펼치거나 천태학의 기반을 삼거나 또 법화경을 다가기 위한 내용으로서 천태대사는 요 신묘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경계묘, 지혜묘, 수행묘, 위묘, 삼법묘, 가목묘, 신통묘, 설법묘, 권성묘, 이익묘 이렇게 가지고 이런 묘함이 묘라고 하는 것이 묘하게 법화경에 다가갈 수 있다. 즉 법화경의 묘리에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을 10개로 이렇게 분석해서 설명해 놓으셨죠. 일체의 경계가 모두 묘의 경계임을 밝힌 거. 이것이 경계묘 혹은 경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지묘 혹은 지혜묘라고 합니다. 앞에 있던 경계들을 지혜의 묘지임을 밝힌다. 지화 경계를 관찰해 묘행임을 밝힌다. 이것이 묘행임을 밝힌다. 앞에 있는 경묘와 지묘가 요 묘행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 수행하여 모든 계위가 미묘하고, 삼법묘면 경지행위 이것이 모두가 삼법에 의해서 법묘임을 밝히고, 가목묘 불토와 중생이 서로 감응하는 묘를 밝히고, 부처님께서 일체의 신통함을 모두 묘로서 밝히고 부처님의 설법이 어떻게 설법이 모두 묘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라고 해서 이 신묘를 가지고 법화경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천태종에서 아주 중요한 법문으로 이어지는 것이 십묘입니다. 주로 정문신묘라면 본문신묘가 따로 있지만 요 정문신묘를 우리가 학술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했던 요 묘를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후대 사람들은 십부리문이라고 해서 색신부리, 내외부리, 수성부리 이래가지고 십부리문인데 요것을 잘 설명을 한 것입니다. 10가지의 묘를 가지고 잘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십불이문입니다. 요걸 가지고 천태학에서는 많은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천태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굳이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쭉에서 색심, 내외 등의 내용은 쉽게 불이라고 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승 원교에 있어서는 이러한 내용 모두가 삼천삼재, 호구, 호용, 묘법의 이치에 의해 범부의 마음이 일념으로 갖추어져 있어서 응묘자재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런 설명입니다. 이런 설명을 조금 더 굳이 설명해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십부리문이 이렇게 설명되어 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천태학 자체 내에서도 이 부분이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천태종의 종지 현재에 있어서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회삼귀일과 삼재원흉을 크게 종지로서 받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종지가 있습니다만 거기 계신 스님들도 이 회삼귀일과 삼재원흉에 대해서 연구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즉 법이라고 하는 제법 실상의 설명이 그렇게 쉽지 않다 보니까 이것은 명목상으로, 아직은 명목상으로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회삼귀일 요 3입니다. 삼재원흉 요 3입니다. 3이라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을 3으로 분류해서 성문의 가르침, 그 다음 여기 벽지불의 가르침, 그 다음에 보살의 가르침, 이래서 성문, 연각, 보살, 삼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을 난이도를 놓고 봤더니, 어려움을 놓고 봤더니 성문의 쉬운 가르침, 그 다음
연각의 좀 어려운 가르침, 그 다음에 보살의 행동하는 가르침,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삼승이라고 합니다. 요 삼승을 어디 일승으로 부처님 가르침으로 아까 얘기했던 일승 혹은 실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 즉 부처님의 법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까지 올릴 수 있느냐라고, 요 바로 그런 일승원교 혹은 일불승이라고 합니다. 일단 따라해 볼까요? 일불승. 좀 더 크게 일불승. 요 바로 일불승입니다. 요게 삼승이라는 방편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런 방편의 가르침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일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회삼귀일입니다. 그 방법론으로 어떻게 삼재원흉의 방법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삼재원흉의 방법, 세 가지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삼재 이러면 세 가지 진리, 진리로서 가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가지의 진리, 이것이 원흉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원흉의 요 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태종의 종지를 알려드렸네요. 천태종의 교리 천태종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여기 바로 뼈대입니다. 삼자, 아까도 이렇게 삼자가 이루어졌는데, 회삼, 삼재, 원흉인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삼승, 삼재, 삼괴, 삼불성, 삼덕, 이것이 원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천태학의 근본 교리이기도 합니다. 볼까요? 삼승. 아까 얘기를 했죠? 성문승의 가르침, 연각승의 가르침, 보살승의 가르침, 이것이 각기 다르지만 하나의 원흉으로 돼서 회삼귀일, 하나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꼭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이 어떤 가르침으로, 공제의 가르침으로, 가제의 가르침으로, 중제의 가르침으로서 이런 성문승이 이렇게 따라오세요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하면 자성괴, 관조괴, 진성괴라고 본래 내재되어 있지만, 그것을 깨우치고 잘 알아서 이 삼괴에 따라서 삼괴의 방법대로 따라가다 보면 세 가지의 불성입니다. 우리 일체 중생, 모든 중생들은 불성이 있는데, 그 불성을 나누어 보면 그냥 불성이 정인 불성으로 그대로 내재되어 있지만, 그것이 이해하는, 불성이 이해를 해서 부처가 되고, 그것이 어떤 인연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요 삼불성을 통해서 일즉삼, 삼즉일이 됩니다. 이렇게 잘 따라오게 되면 어디 성문성은 해탈을 얻게 되고, 연각성은 반야를 얻게 되고, 보살성은 법신을 얻게 되고, 법신, 반야, 해탈이 하나의 원, 이렇게 일즉삼, 삼즉일이 돼서 원흉이 된다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어디 보면 삼재 원흉,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게 삼승, 삼재, 삼괴, 삼불성, 삼덕이 이렇게 원흉이 되어 나타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천태학의 근본 교리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꼭 외운다라기보다도 333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 가지의 가르침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일즉삼이고 삼즉일이고 원흉이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봤던 어디 삼재원흉, 회삼귀일, 회삼귀일이 되기 위해서 삼재원흉의 진리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보면 회삼귀일 요 밑에 일심삼관이 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까지 번거롭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회삼귀일이 되기 위해서는 제법 실상임을 알아야 되는 거고, 삼재원흉을 알기 위해서는 일심삼관을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요 세 개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천태학의 좀 핵심 교리를 좀 말씀드렸고요. 천태학 플러스 정토교라고 했을 때, 천태정토교, 고려 초기 의통 스님이 중국에 가서 창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제가 논문을 써서 밝혀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것을 제가 최초로 논문을 썼고 밝혀낸 것 사실이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제 조금씩 이해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고려시대의 의통스님이라고 있어요. 고려 초기에. 그 의통스님이 중국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연불은 제대로 하고 있는데,
연불해가지고는 깨우치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하고 열심히 입으로는 연불하고 자세로도 연불하고 연불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자꾸 부르고 혹은 부처님 경전을 자꾸 읽고 또 여러 가지 지는 다라니도 하는데 그렇게 있다 보면은 보살성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아까 얘기했던 성문승 영각성에 머물더라 라고 하는 거디요. 연불하면 이 보살성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성문승이나 영각성에 머물러 있더라 라고 하는 요게 중요합니다. 가르침을 높이 올라가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 보살성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러니 일불성으로 부처님 경지의 법으로 나아가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특히 조계종 그 스님들께서는 연불하는 그것을 그렇게 높이 보지는 않더라고요. 연불성, 특히 어산이라든가 범패하고 이러는 스님들을 그렇게 높이 바라보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은 어떤 다른 종단 스님들이 하는 것 이러고 하고 조계종 스님들 법문을 주로 하시고 참선을 주로 하시고 또 높은 경지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선을 하는 선종 참선하시는 스님들께서는 이런 연불을 가지고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광륜사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찰은 의례 문화에 있어서 목탁을 치고 연불해서 사원 경제를 먹여 살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불도 선종의 법문처럼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런 것이 저희 지론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불을 소중히 여겼더니 누가? 이분이 연불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천태학에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천태학에도 매우 뛰어나는데 천태학에 좀 번거롭지만 높은 가르침이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연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의통 스님이 연불 플러스 천태학 해가지고 천태종 즉 연불만 해도 누구든지 천태학을 통해서 성불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연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천태종 종파를 갖다가 창시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연불 하나 가지고 일불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리가 없었기 때문에 연불종이라는 말이 잘 그 당시에는 성립되지 않았거든요. 연불 자체를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 깨우침을 얻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었는데 그것을 누가 해결했느냐? 고려시대에 있었던 고려 처교에 계셨던 의통스님이 중국 상해 쪽에 절강성 쪽에 가서 활동하면서 주로 영파라고 하죠. 지금 닝보라고 하는데 닝보의 가장 중심부에 그 성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심부에다가 거기에 있던 군수가 땅을 내줬어요. 거기서 가르침을 펼치라고 절을 지어줬는데 그 절에서 바로 이통의 스님이 연불종을 창시한 거거든요. 물론 천태종이긴 한데 천태종 나서 천태정토교라고 하는 것이죠. 정토교가 연불종이지 하지만 앞에 천태를 붙여서 천태정토교라고 하는데 이런 연불 천태정토교의 내용이 청화 스님께서도 많이 이해하셨고 특히 일본에서 신란 스님이라고 하거든요. 신란 스님이 의통 스님의 영향을 받아서 정토진종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일본에 가면 정토진종이라고 하는 큰 종파가 있습니다. 그 정토진종인데 그 정토진종이 바로 의통 스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창시한 신란 스님이 바로 이 스님의 의통 스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져갔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의통 스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연구가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고려시대 스님이기 때문에 고려의 스님이기 때문에 이분을 특별하게 기록하고 현청하고 현양하고 높이 받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고려에서는 이분이 중국과 교류할 때는 거기에는 송나라하고 좀 교류가 있었는데 금나라가 들어오면서 외교가 단절됐어요. 송나라하고 외교가 단절됐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있는 스님들이 천태정토교를 하면서도 의통 스님에 대해서 제대로 현양을 못했고 그 다음 고려에서도 이 의통 스님에 대해서 높이 받들지를 못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디
외교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의통 스님이 어느 정도 묻혀버렸는데, 이제 2020년도에 와가지고, 아니 2021년도에 와가지고, 최동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동순이라고 하는 학자가 보은진조집, 이분을 보은의통이라고 합니다. 보은준조집을 제대로 연구해서 이 스님이 말로 연불선 혹은 연불종을 어디 중국에도 심었고 한국에도 심었고 일본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 내용을 앞으로 제가 어디 국가 자산을 통해서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서 의통 스님이야말로 실제적인 연불종의 창시자라고 제가 강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최초로 의통 스님이 천태정토교를 창시하셨는데, 이런 천태정토교의 사상이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또 잘 영향을 받았다. 고려 천태종이 사실은 이 의통 스님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기에 상해를 중심으로 한 절강성이죠. 주도라고 그럴까요? 절강성의 성은 어디죠? 항주. 그다음에 여기 천태산이 있고 이쪽 상해 쪽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절강성을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의통 스님이 여기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의통 스님이 활동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절강성 빨갛게 칠해놨죠. 고려 스님이 여기 가서 천태정토교를 창시하신 겁니다. 한국, 중국, 일본에 크게 영향을 끼쳤는데 누가 연구를 하고 안 하고 그리고 자료를 안 남겨놔서 제자들이 특히 사명지례라고 하는 스님, 자운준식이라고 하는 스님이 자기 스승 의통 스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보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자기 얘기만 쭉 해놓고 의통 스님 스승에 대해서는 아주 요만큼만 써놨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찾아보고 잘 해봤더니 거기에 있는 사명지례라고 하는 엄청난 스님이, 자운준식이라고 하는 분이 엄청난 스님이 결국은 자기 얘기가 아니라 스승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그렇다라고 의통 스님을 확실하게 알려준 분이 없었는데 2021년도에 제가 최동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학자가 이 의통 스님에 대해서 보은진조집을 연구를 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 말씀이 천태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연불선에도 잘 적용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태정토교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중국, 일본에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항주 영은사에 누가 갔는가 하면은 의통 스님의 제자 자운준식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운준식 스님이 연불 혹은 다란이 최고의 그 당시에 왕실하고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송나라의 남송에 큰 이 가르침을 받았고 영향을 끼쳤고 했던 자운준식이라고 하는 스님이, 여기 핸드폰에 자운준식 쳐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디 항주에 있는 영은사에 계셨습니다. 이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 앞에 가면 서호라고 있죠. 항주 서호라고 아주 유명합니다. 소동포가 거기서 군수를 지내긴 했는데요. 그래서 누구든지 항주에 가거나 중국 여행할 때 꼭 서호를 가보게 되는데 서호 주변은 굉장히 유명한 사찰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사찰 중에서도 영은사 쪽이 아주 중요한 건데 이 영은사 쪽 뒤쪽으로 쭉 절골이 저리 타운을 이루고 있죠. 그 중에서도 항주 영은사, 이 시기에 고려 남송 시대에 누구? 아까 말씀드렸던 의통 스님의 제자 자운준식 스님이, 요 준식 스님이 여기서 연불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연불이 크게 활동을 많이 알려졌고 그 연불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파로 형성되어 있죠. 그전에는 종파로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왜? 아까 얘기했던 성문승과 연각승까지 있고 보살승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연불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연불 자체를 약간 낮춰보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준식 스님은 항주 영은사에서 활동해서 연불을 펼치셨고 의통 스님의 제자 지례 스님은 영파시, 아까 영파라고 닝보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가 보타락가사는 여기 있죠. 보타락가사는 여기 있어가지고 관음도량이라고 하는데요. 요 영파시는 전통적으로 무역도시입니다.
저쪽 남방 쪽에서 오는 베트남 쪽에서 올라오는 이 물건들이 여기 쌓여가지고 다시 이 내륙으로 수로를 통해서 내륙으로 가지만 여기서 다시 이 위쪽으로 상해 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산동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직접 고려로 개성으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여기서 오히려 여기 흑산동과 그쪽으로 해서 전라도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항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파시 전통적으로 국제도시입니다. 이 국제도시에 누가 지례스님이 여기에 있으면서 계시면서 연부를 펼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절강성의 항주와 영파시, 닝보에서 두 군데에서 큰 연불을 크게 펼쳤습니다. 그런 연불이 중심이 돼서 나중에 청화스님께서도 연불선 혹은 실상연불선 말씀하시기도 하면서도 그 속에 법화경의 내용과 천태학의 내용이 잘 들어 있습니다. 잘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연불을 말씀드린 천태종토교인데 그런 천태종토교가 사실은 어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고려 천태종 자체가 이 천태정토교예요. 일본에서 마찬가지로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정토진종이라고 큰 종파가 있는데 그 종파도 신란 스님이 이 천태정토교의 영향을 받은 바가 굉장히 큽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학술 논문을 써서 알려볼까요? 이론 천태학은 어려워. 실제 천태학은 번거롭고 번세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다하기 어려워요. 아까도 십부리문 얘기하기도 하고 신묘라고 얘기도 하기도 했지만 그 부분 좀 어려워요. 이분은 상근기가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다. 그렇지만 예경, 절을 하고 입으로 연불, 남아미타불, 석가모니불 이렇게 얘기하거나 혹은 거기에 있는 경문을 짧게 여러 번 읽거나 천수다란이 21독 혹은 몇 독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쉬워라는 상근기와 하근기가 합쳐져서 천태정토교, 아까 했던 이런 천태정토교입니다. 천태의 어려운 가르침에 정토에 좀 쉬운 것이 더해져서 천태정토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천태정토교랍니다. 자, 신도님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최초로 천태정토교라는 말씀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천태정토교. 좀 더 크게 천태정토교. 예. 이런 말은 그전에 우리가 안 썼는데 제가 최초로 이렇게 천태정토교라는 말을 썼고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몰랐었는데 제가 그것을 밝혀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천태의 관법과 관무량수경입니다. 관무량수경은 누가? 우리 연불선이기 때문에 이 관무량수경을 청화스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관무량수경의 중심 내용을 여러 군데 많이 말씀하셨어요. 어디 정통선의 향원, 원통불법의 요체, 혹은 안심법문, 혹은 마음의 고향 쭉 이렇게 찾아보면 이 관무량수경의 내용을 그 상관에 있는 그 내용을 항상 거기다 갖다 붙여서 설명을 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잘 찾아보세요. 관무량수경의 그 내용, 그 법계신이라고 그래요. 법계신이 누구한테 다 내재되어 있다는 기본적으로 천태종의 가르침인데 그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관무량수경. 그냥 따라 해볼까요? 일단 관무량수경. 좀 더 관무량수경. 그럼 앞에 관자를 떼고서 따라할까요? 무량수경. 혹은 대무량수경입니다. 따라할까요? 대무량수경. 다음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아미타경. 여기에 세 경전이 정토경전의 삼부경전 혹은 이 정토의 주요 경전입니다. 그 중에서도 천태종은 관심법이라고 얘기하죠. 관법 많이 말씀하시죠. 선종, 조계종은 선법이라고 얘기했지만 어디? 연불은 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연불관. 연불은 관이라고 봐가지고 관무량수경. 그래서 선종은 선하는 종파, 천태종은 관하는 종파. 이랬을 때 천태종은 관무량수경을 가지고 관하는 종파, 이것을 관으로 해석해서 무량수경의 내용, 관무량수경의 내용을 관한다 이래가 중요한 교리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16관이 있죠. 석양관이라든가 일관, 무슨관 해서 나중에는 응보, 우리가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정보와 혹은 그 응보라고 하는
자연을 보배 나무를 보기도 하고 16관을 보기도 하고 보배 연못을 관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요 16관을 중심으로 해서 정화 스님께서도 어떻게 관상연불 혹은 실상연불, 칙명연불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관이기 때문에 실상, 관상연불, 관상연불 한자가 좀 다릅니다. 그런 실상연불로 이어질 때 여기에 있는 관자를 가지고 잘 활용을 하셨죠.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관무량수경이 있죠. 라고 했을 때 16관, 보배, 연목관, 석양관, 일관, 무슨 관이 있는데 아까 말씀 상관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중간에. 그 다음에 이 정보라고 해서 부처님을 관하고 세지보살을 관하고 관세음보살을 관하고 그 다음에 여러 중생들 무슨 관 무슨 일배관 무슨 관 이렇게 국품 중생들을 관하게 되는 것이죠 라고 했을 때 석양관, 보배 연목관, 보배 나무관 쭉 해가지고 16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심작불, 시심시불이 있습니다. 일단 좀 따라할까요? 여기부터 시심작불, 시심시불. 잘 보면 요 작자가 하나 있고 시불이 하나 있습니다. 작불 혹은 시불 얘기했을 때 여기 다른 게 뭔가 하면 작자, 시자 이래서 줄여가지고 작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작시. 그러면 시심작불과 시심시불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작시, 시심작불, 시심시불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을 모두 다 관찰하고 이제 부처님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상관이라고 하는 있습니다. 그 상관에 요 시심작불, 시심시불 요 말씀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청화 스님께서도 중요한 법문으로 삼으셨죠. 넘어왔네. 시심작불, 시심시불이 넘어왔네. 큰 스님께서 이렇게 나오셨네. 시심작불, 시심시불. 육축성불. 사실은 육축성불을 말씀드리려고 아까 좀 말씀드렸던 이런 이 관무량수경의 내용과 천태학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네요. 큰 스님께서 아까 청화 스님께서 여기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셔서 이걸 연불선으로 아까 정토교의 삼부경전을 이랬어서 아미타경과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스님께서는 관심 혹은 연불선으로 선이기 때문에 관자를 아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무량수경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셨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상관에 있던 금방 말씀드렸던 시심작불, 시심신불 이것이 중간 가장 소중한 귀중한 용어예요. 시심작불, 시심시불. 그런데 이것은 어디하고 연결되느냐? 천태종에 있는 육축성불인데 이 육축은 청화 스님께서 대부분의 책에서 혹은 대부분의 법문에서 꼭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들어보지는 못해도 여기 있는 아까 뭐 실상연불선, 안심법문, 정통선의 향원, 원통불법의 요체 찾아보면 이 육축 내용이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마음의 고향, 안심법문 잘 찾아보면 육축성불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육축성불은 천태종 고유의 그런 교리인데도 불구하고서 큰 스님께서는 청화 스님께서는 바로 이 육축성불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법문을 잘 하셨어요. 육축성불 잘 알아볼까요? 관무량수경 중심 내용입니다. 모든 불열에는 법계신이며 여기 법계신이 법계의 신 실제로 우리가 보여지는 보불의 성격이 아니고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그대로의 법계신이라는 것이죠. 이미 중생들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라고요. 우리가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일천재일지라도 모든 부처님 열에는 법계신으로서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우리는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다 라고 얘기해서 모든 중생들은 다 부처님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단순한 얘기이긴 하지만 어디에서? 관무량수계는 법계신으로서 이미 중생들에게 이미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법계신 너희가 부처님을 상상할 때 관상연불할 때 그 마음이 곧 32상과 80종원이라
요 법계신은 이미 무의 상태예요. 진리의 상태이지만 인데 법계신으로서 무의 상태인데 누가 너희가 염불하여 상상하기만 하면 부처님을 상상하기만 하면 그 부처님의 그 마음이 32상과 80종호의 부처님 형상으로 나타나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부처되며 그 마음이 부처를 지으며 그 마음이 부처임을 인식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 또 나왔네요. 시심작불, 시심시불. 아까 따라했죠. 시심작불과 시심시불. 내가 작불이 되기도 하고 이미 부처인 나를 갖다 깨닫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부처였던 것을. 요 내용이 뭔가 하면은 누구에게나 내재되어 있습니다. 중생에게도 이미 법계신으로 내재되어 있는데 내가 염불을 하고 마음속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그리거나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그리거나 마음속으로 대세지보살을 그리면 그분이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 32상과 80종으로 나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관무령석의 기본 교리고 이것이 어디에? 천태족의 중요한 시심작불, 시심시불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큰 스님께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소중하셨어요.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불교 천태종은 1967년도에 등록, 왜 내가 자꾸 1967년도에 등록했느냐 이 연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이전에 이미 이분께서는 큰 스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계셨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뛰어나신 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가장 중심 내용이고 그 중심 내용 중에서도 시심시불, 시심작불 혹은 시심작불, 시심시불인데 이것이 바로 요걸 우리가 상상하면 이것이 나타난다 이것이죠. 다시 한번 중생들이 요게 상상을 하게 되면 이분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디에 있는데? 본래 우리 마음속에 법계신으로 들어있는데 요 공식을 아시겠죠? 누구나 상상할 때 부처님을 상상하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디서 딴 곳에서 온 분이 아니라 이미 중생 불렬에는 중생들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 방법론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작불과 시불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작불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으로 부처임을 내가 인식할 수 있고 깨닫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조금 근기가 낮은 분들이 하는 방법이고 이건 근기가 조금 높은 분들이 하는 방법이다. 이 말씀을 구분해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더 정화 큰 스님의 가르침에 좀 다가가 보기로 할까요? 말씀이 조금 길긴 하거든요. 말씀이 좀 길긴 하는데 좀 줄여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기서는 굉장히 이 소중한 말씀은 여기에서 육주긴 하지만 일단 따라할까요? 본시진불. 좀 더 크게 큰 스님 말씀입니다. 본시진불. 큰 스님 조선당 옆에 가보면 성륜사의 조선당 옆에는 바로 큰 스님 부도탑이 있고 탑비가 있습니다. 맞죠? 네. 탑비를 잘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맞죠? 잘 보세요. 안 보신 분 보세요. 가서 일체중생은 만유의 체성은 본시진불인데 본시성불인데 본래부터 부처였는데 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나 법계신으로서 마음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데 누구나 상상을 하게 되면 그 법계신이 32상 80종호로 나에게 다가온다 라고 하는 것. 요 공식 관계를 다시 한번, 요건 탑비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이 아니고 어디 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청화 큰 스님 탑비에 제일 처음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화 스님 사상은 본시진불, 누구에게나 열애가 내재되어 있다. 그 체성을 알아서 연불해서 그것을 이끌어내고 자신이 부처인 줄 알아라 이 말씀입니다. 요것 잘 여러분이 기억했다가 다른 분들에게 알려드리셔야 돼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알고 이해하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육축사상에 의거해서 입각해서 청화 스님께서는 탑비에 이렇게 쓰셨고 물론 후예들이 쓰긴 했지만
스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잘 알아보니까 이 탑비를 쓰는 분이 이 부분을 가장 앞에다 두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일 앞에다 둔 것이죠. 그랬을 때 금방 말씀을 드린 육직이라고 하는 본시성불론입니다. 본시성불론이 아주 중요한데 그 방법론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중생의 마음속에 이미 법계신이 내재되어 있고 상상을 하기만 하면, 연불선 하기만 하면, 칭명연불 하기만 하면, 관성연불 하기만 하면 내재되어 있던 그 법계신이 32상과 80종으로 부처님 우리가 설명할 때 형상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보신불 혹은 보불이라고 합니다. 보신불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데 그 보신불이 다른 부처가 아니라 원래부터 중생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신 거죠. 일체 중생과 만유의 체성은 본시진불인데 라고 해서 처음이 시작되는 것인데, 일체 중생과 만유의 체성의 보니까 요 네 명인데 이 사람 비틀즈인가? 어떤가? 네 명인데 이 네 명이 인류를 대표하는 것이죠. 인류, 우주를 대표하네요. 아까 얘기를 했어요. 도봉산 쭉 가서 낙엽 조금만 들어보면 이런 뭐 자갈들도 있고 이런 여기 풍뎅이냐 이게 뭐냐 딱정벌 무당벌레가 온 사방에 펼쳐져 있는, 아까 준동함령이라고 그랬죠. 그냥 곤충이라고 합시다. 곤충들이 어디 이 속에 애벌레로 돼 가지고 땅 속에 수많이 있는데 그런 준동함령을 포함해서 우주 모든 사람 모두를 포함해서 일체 중생과 만유의 체성은 본시진불인데, 이제 이해되나 모르겠다. 자, 다시 한번. 요거는 청화 큰 스님이 의 탑비 제일 앞에 있는데 일체 중생과 만유의 체성, 일체 중생과 만유의 체성 속에는 이미 법계신이 내재하고 있다. 그 법계신을 누가 자기 자신의 수행과 연부를 통해서 30 이상 80종으로 형상화시킬 수 있다 라고, 그 방법론은 시심작불이요 시심시불이다 요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유튜브 다시 나오면 보시고 남들에게 설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거는 아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얘기를 다른 분들에게 쉽게 넣어 붙여야, 그렇게 설명해도 모든 중생들에게 내재되어 있어. 그럼 연부를 해. 연부를 하면은 그 부처님이 너의 마음속에서 나타날 거야. 요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이 그림을 이해하시고, 일체 중생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령이 있다고 그러죠. 사람 마음이 있지만 모든 동물들이나 이런 식물들이 이게 영이 있고 그 영에는 힘이 다 내재되어 있는데 그 힘 속에 이미 부처로서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부처님이 이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요 색심할 때 요 심입니다. 요 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대상이 모든 중생들, 모든 대상들에게 불성이 있다라고 그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모든 대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도 부처가 내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관무량수에서도 중생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심을 우리가 잘 어떻게 밝혀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연불선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청화스님의 가르침 혹은 관무량수의 가르침, 요걸 잘 연결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하라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화시키고 그림화시키고 형성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뭔가를 갖다가 텍스트로 혹은 글자로 설명하거나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림으로 설명하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옛날에 무슨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스토리가 다 기억되더라. 재밌게 봤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무슨 갤러리에서 어떤 그림을 봤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더라 라고 하거나, 아주 오래전에 드라마를 어떤 여성분들은 재미있게 얘기하기도 하지요. 제잘 얘기하기도 하죠. 그만큼 기억의라고 하는 것은 글자보다도 이런 그림으로서 오히려 기억하는 것이 오래가고 기억이 잘 되고 남들에게 설명도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말씀드리려고요. 그랬을 때 육축성불입니다. 이게 저희 글씨가 아니고 청화 큰 스님의 글씨입니다. 육축성불을 이렇게 여러 번 원고를 남기셨는데, 그랬을 때 6가지는 육축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에,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마음속에 이미
부처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런 전제했을 때 여기 마음이 또 왔네요. 요 속에도 이미 30 이상 80종호의 나의 부처님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원래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 다 깨우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죠. 여기에 있는 구경즉불이 돼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는 부처가 있는지 불성이 있는지 불교가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는데 이치적으로 불성이 있다고 하는데 느끼거나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을 때 이걸 이즉불이라고 그러고요. 이름은 들어봤네. 명자즉불. 알아볼까? 조금 나도 수행을 해볼까? 연불해볼까? 관행즉불. 해보니 좋다더라야. 꼭 그런 것 같다더라. 신앙이 생긴다야. 나도 절에 가볼래. 또 수행을 해볼래. 연불해볼래. 여러 가지를 행하는 상사즉불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스님들처럼 조금 알듯 하기도 하고 깨달음 근처에 갔다 오기도 하고 깨달음을 알기도 하고 깨달음의 설명을 하기도 하고 대각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여러 번 알아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분증즉부 요건 이제 부처님의 경지 이렇게 해서 6가지를 나눈 겁니다. 이 수행의 이 단계를 우리 52위라든가 복잡하게 설명이 어려운데 청화 스님께서는 요 6죽부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 단계를 아까 얘기를 했죠. 여러분도 말씀드렸죠. 시심시불의 단계, 시심작불의 단계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문헌에 다 나와 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도표화시켜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께 이것을 다 외우면 좋겠지만 굳이 외울 필요보다도 아까 얘기했던 요 부분을 마음속에 이미 부처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청화 스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신 거죠. 단계별로. 내 마음에 부처가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것이 깨쳐지냐? 아니고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설명을 이치적으로만 있는 거고 원래 부처인데도 불구하고 이치적으로 이름, 관행, 상사, 분중, 구경즉불로 올라간다. 이 단계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요걸 조금 더 아까 요거 말씀을 드렸고 시심작불, 시심시불을 아까 봤죠. 이게 복잡한 단계도 이렇게 시심작불, 시심시불, 시심시불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건데 아까 마음은 여기 와 있네요. 그것을 청화 스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치적으로 있는데 딱정벌레, 이거 무당벌레인데 무당벌레도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 도봉산에서 낙엽을 그치게 되면 얘뿐만 아니라 많은 준동 함령들이 나타나는데 얘들도 다 성불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얘들도 다 30 이상 80종을 갖추고 있는 녀석들입니다. 라고 해서 처음에는 부처인 줄 저는 모르지만 얘도 어느 인연을 만나서 명자즉불, 관행즉불, 상사즉불의 수행의 단계, 수행의 그 길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식물들도 모두 다 잘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봉산 환경지킴이는 바로 이런 곳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가 조금 쓰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어려워서 일천재라 그러면 단성그라면 오역죄를 지은 놈들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극악 무도한 놈이라 할지라도 심에 이미 30 이상 80종호를 성품으로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단선근 일천재라 할지라도 구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참 조폭이라든가 안 좋은 사람들, 나쁜 사람, 몰염치한 사람, 범죄꾼들도 우리가 교화해야 될, 다시 한번 일천재 극악 무도한 사람, 그런 인간들도 구제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선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해야 되지 않나. 구제의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30 이상 80종호를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보니까, 도표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사실은 청화 스님의 기본 사상이고 그 기본 사상이 이렇게 육죽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본래 부처 육죽성불, 이즉불 자신도 모르지만 본래 부처님, 명 부처 이름을 듣다. 본래 부처인데 부처 이름을 이제 한번 들었다. 부처들이라는 생각, 행동도 해봤네. 상사즉불, 부처가 되는 길을 알아냈어. 그 다음 분진즉불 혹은 분증불 이렇게 했는데 부처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다음 구경즉불, 본래 부처인 줄 알았네.
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육축의 단계를 청화 스님은 설명을 조금 길게 잘 해 놓으셨어요. 그것도 교리에 입각해서 설명을 잘 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중에 육축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본시 성불이고, 그런 본시 성불은 청화 스님의 가장 중심 사상이고, 청화 스님의 가장 중심 사상 중에서도 탑비 비석에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건 조금 더 일찍 넘어갈게요. 원통불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천태학이라기보다도 스님의 가장 중심, 순선 안심, 이래서 모든 경전과 모든 수행과 모든 경론, 모든 행위들이 결국은 순선 안심보패로 회항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도표를 그려봤네요. 옛날에 제가 학술 논문으로 발표했던 그 내용 그림 중에서 하나를 가져왔고요. 순선 안심에 이른다는 것이 반야의 깨닫침의 완성이며, 그래서 요 안심을 굉장히 중요시하셨습니다. 청화 스님께서. 그 원통불교인데, 그 원통불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르침들이 결국은 순선 안심으로 들어오고 회항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원이라고 하는 원통불법인데 원만하고 융통한데, 그래서 원융상직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원통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원만, 원융, 융통이 이 근기가 삼승의 영각보살이 이렇게 원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문 영각보살의 가르침이 다 하나로 일직삼 삼직일로 돌아오는 것인데요. 이렇게 참선수행, 연불수행, 기도, 진언도 모두 다 원통으로서 회항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광륜사에서는 이렇게 참선도 하지만 이렇게 연불, 기도, 다란이를 모두 다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 가르침이, 우리나라의 불교를 보게 되면 원통불교라고 하는 것이죠. 대적광전이라고 하는 그 법보를 모시는 그런 해인사처럼. 그렇지만 산신각도 있어야 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는 여러 정각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원통불교다, 사람이 통불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불교라기보다 앞에 원을 넣어가지고 원통불교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신각 과정, 이것이 산신각 우리나라 제대로 된 불교라고 보기 어렵겠지만 불교란 원통불교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융, 융학, 일직삼, 삼직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원통불교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의 뒤에 후불탱화이죠. 이 후불탱화, 부처님 여기 계시지만 여기 앞에 있는 보살님이 계시고 천룡팔부가 계시고 요 뒤에는 사부대종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부대종과 성문영각 보살이 함께 원통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통불교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성철 스님께서도 이런 책이라든가 교리 이런 것을 배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책을 많이 보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청화 스님께서도 공부를 많이 하시고, 어디 여기 그림에 보면은 앞에다 책을 놓고 이렇게 보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 책도 많이 보셨지만 연불 참선도 굉장히 오래 여러 군데 다니면서 아까 보셨죠? 정말로 수행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교리와 수행이 원통으로 합쳐졌을 때 제대로 된 전법 포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만은 짝짝이 되어 버려가지고 절름발이가 불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통으로 융합이 되고 평등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원통불교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육축의 단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어디 관음문자 혹은 오지 총관도 이렇게 제가 발견했던 그런 이 문헌이, 소중한 문헌이 대박산의 박물관에 진열되었으면 좋겠다요. 이 바람, 소망으로서 여러분께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